역대상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가만히 애들 찬양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교육자 자녀들은 별로 시큰둥하게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 딴청하고 주머니에다 손을 넣는 애들이 없나 뭐 별로. 그래서 하나이는 맨 앞에서 열심히 해요. 쟤는 누구냐? 혹시 우리 교육자나 이런 분들의 아들이기를 바라고 누구냐 그랬더니 무슨 교회에서 온 이런 신자의 자녀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 교회는 애들을 똑바로 가르쳤구나. 그래서 너희들 똑바로 가르치고 이따들 교육자들 애들 집에 가가지고 반쯤 그냥 놔두지 말고 그냥 다 눌러버려.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이쁘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느 분이 이만한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시구나 하고 이제 깨닫기는 했습니다. 저분이시구나, 만나기로 했던 분 저분이시구나. 그런데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아마 몇 년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제 어디 직장에 가면은 불법이 성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건 간에. 그런데 아마 그 불법과 비리들을 보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아마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할까 하다가 별리사라고 하는 따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인 그 시험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시험을 공부를 시작을 하셨대요. 했는데 1차에 자꾸 떨어지니까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나 이거 관둔다고 해야겠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관둔다고 해야겠다.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지금 바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는 때 그때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확답을 받아야겠다. 목사님은 분명히 그거 하지 말아라.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이게 그러냐. 그럴 줄 알고 갔는데 끝까지 해라. 당신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신다. 그러니 무조건 공부를 해라 해서 절망좌절을 하면서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러더랍니다. 나한테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는 그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올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거기 드디어 모든 시험을 다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셔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지금도 우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저 감사도 감사이지만은 모든 시험들이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좌절하고 이제 다 내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 감사가 더 귀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딸을 보고 미리 예비해 두셨구나. 이러이러이러한 길을 내가 가게 해야겠다 했는데 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기가 짝이 없고 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참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것까지 다 귀하게 받으셨구나. 그러며 얼른 나가시면서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감사하여 케이크를 사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길도 동일하다. 세상의 변리사의 길도 동일하지만 신앙의 길도 동일하다. 가다 보면은 얼마나 힘든 일들과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 포기해 버리려고 한다. 그때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신앙의 일만큼은 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귀한 길로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한다. 제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담이었어요. 그분이 죽어라 하면 정말 저는 죽었을 거예요. 북한을 가라 하면 전 정말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고한 내 멘토였고 이 세상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그런 분이겠다. 저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는 모든 걸 다 깨버리게 한 그러한 제 멘토이니까요. 이 멘토는 저에게 유언이라고 하며 이런 얘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유언이니 평상시에 내가 하는 유언이니 잘 듣고 그 길을 가야 한다. 분명히 주의 종의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숨도 못 쉴 만한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많은 고난을 당신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당할 거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시며 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니? 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이 환경에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을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주님은 분명히 그때에 가만히 들여다보시니 감사하는 마음이 어렵지만 조건을 찾아 감사해라.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꽈 하늘에 닿게 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올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라. 어쩌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는지요. 늘 해주셨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잘 살던 저였어요. 뭐 하나 부러움 없이 살던 저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돈을 제가 여기에 달라고 해서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아들이고 장손이고 하기 때문에 늘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주셨어요. 저는 늘 꺼내서 쓰는 게 그게 제 일이었지 돈이 없다 뭐 했다 하는 거는 상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뺏어가면은 교복을 찢고요. 여기다 가장 큰 돈들을 잔뜩 넣어주시고 꼬매줬어요. 위험할 때는 이거 풀어서 뜯어서 써.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는 결혼을 하고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저는 돈이 풍족한 집안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돈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내 잠자리는 최고의 잠자리였어요. 내 차는 최고의 자동차였어요. 내가 먹는 술은 최고의 술이었어요. 내 친구는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것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 팔았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만나 쪽방에서 내 삶을 시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쉬운 것 같습니까? 주님을 만나도 어려워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건 주님을 만나도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마가의 다락방의 이제 원장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를 만들려면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 줄 압니까? 무거운 허리가 쉬도록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이 있어? 다 된 줄 아십니까? 김성준 목사, 여기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돈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더미에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너는 알려고 하지도 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어려운 짐들은 우리가 질 테니 너는 신경도 쓰지 말고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들어오는 미리 자녀들을 다 천국 가게 해. 그렇게 얘기하고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헌금이 엄청 적게 나옵니다. 여기에 무명으로 넣게 했어요. 자기 이름을 적지 말라고 했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헌금은 우리 하지 말자. 그리고 이 많은 교인들을 다 띄워줘 버렸어요. 이게 쉬운 건 줄 압니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그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필그림 성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띄워줘 버렸어요.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남아있어봐야 10몇 명 남아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사람들하고 목회를 또 할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 벌떡 일어나 고민이 돼서 이걸 해줘야 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왜 했느냐? 똑같은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는 것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 절대로 이런 짓은 안 해요. 뭐가 있느냐? 그래, 내 밑에서 너희들이 훈련을 받았으니 생명을 다해 한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해.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희생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감사에 또 감사인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까? 보통 내 교인 10명 어디 띄워주는 거 어렵습니다. 100명 띄워주는 거 어려워요. 1200명 띄워주는 거는, 다 줘버리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그림 교회도 만들어지고 필그림 선교교회도 만들어져 막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거짓된 신앙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건 얼마든지 세상 이 밖에 나가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만 여러분 구원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당신들은 죄를 버려야 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섬겨라, 헌금마저도 바탕이 나도 괜찮아요. 저는 방주교회에서 헌금은 여기에다 하지만 방주교회는 우리 전체의 동지방에서 최고로 헌금 많이 나오는 지방이었어요. 대형 교회들이 있어도 대형 교회들이 우리 대형 교회들 넉넉하게 우리가 훨씬 더 나왔어요. 작은 교회지만. 저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여기다 하지 마세요. 감사헌금 여기다 하지 마세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작은 개척교회 가서 헌금을 해라.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던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제일 작게 나오는 교회가 됐어요. 교육자들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린 교인도 다 떼어줬어요. 여기 떼어주고 저기 떼어주고 이 교회 없다고 하면 듬뿍 다 떼어줬어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만 먹고 살고 여기만 돈 잔뜩 모아놓고 여기만 화려하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다 나간다 해도, 우리가 이제 망에 문을 닫아버린다 해도 우린 우리들이 할 것 끝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만나면 이 얘기해요. 교회는 망해야 한다. 망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나눠줘라. 그러면 후에 되어 흘러 넘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다. 너희들은 살라고 바동거리지 말고 죽어야 한다. 죽으면 너희들 내가 살아, 내가 살려. 너희들 낮아져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지. 너희들이 올라가 교만해지면 내가 끌어내려버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자들이 흥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같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뭘 모자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감사하면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들어오면 좋아하는 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아쉬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를 하실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실까? 한 번은 힘든 목회를 저는 13년을 했습니다. 교인도 없었어요. 목사 안수 50회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았을 때도 여기 몇 명 없었어요. 그저 한 10명?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에 있는 애들, 깡패, 그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목사 안수 50회예요. 김영석 목사 같은 경우 권순호 목사 25살에 감리교 목사 안수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어요. 여기 김성준 목사는 겉모습이 그렇게 목사 같고 뭐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은 젊은 나이에 다 목사 안수들 다 받았어요. 저는 뒤늦은 나이에 50에 받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할 때. 그러나 저는 그때도 교인들 없을 때도 교인이 들어오면 관두려고 하는 교회에 저는 다 심었어요. 세상에 괜찮은 교인이 들어오면 남을 줘버렸어요. 그래 이제는 제가 쓰면은 시작을 하면 1000여 명이 또 금방들 모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저는 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뭘 보실까?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굳어져 버리게 가르쳐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이 안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금으로 된 돈을 가지고 와서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떤 초라한 여인이 와서 2렙돈, 동전 2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돈은, 헌금은 저 바리새인이 잔뜩 집어넣은 금화가 아니라 저 여인의 2렙돈이다.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밤낮 쓸데없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자기 마음을 다해 드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애들하고 사니까 깡패 애들이 제 아들 같은 놈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애들. 새벽만 되면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그저 얘네들 글도 다 큰 놈들이 글도 모르니까 이게 기억이야, 이게 니은이야, 이게 디귿이야 이러며 가리키면서 제가 살으니 애들하고 얼마나 정이 들겠습니까? 어느 날 얘네들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담배를 펴요. 안 돼. 여긴 내 생명 같은 곳이야. 이놈아, 여기서 담배가 뭐야 이놈아. 안 와요. 오늘 짜증나요. 확 돌아버렸어요 나. 그래도 안 돼 하고 내보내면은 놔. 또 그러면 죽여버려. 그래도 안 돼. 여기 담배는 안 돼 하는데 번쩍해요. 그 다음에 저를 끌고 구석으로 가서 막 있는 대로 얼굴이고 뭐고 배고 뭐고 하여튼 지네들 손이 부러져라 하고 때려요. 그 다음에 아래를 탁 구두발로 차면은 꼬꾸라지 뭐 바로 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알까기라고 하고 발로다가 이제 머리 찢지고 나가요. 그러면 온통 통통 부어요. 십자가 앞에 강대상에 가 기도도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피는 떨어지는데 닦을 힘도 없어요. 왜? 인격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었던 자식 같은 애들에게 이런 걸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이 안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하겠어요. 걔는 나가서 바로 뭐 칼 가지고 막 이러고 뭐 난장판을 피워요. 왜? 예, 분노 조절 장애 애들이기 때문에. 한 15일쯤 지나면은 누렇게 돼요. 퉁퉁 부어요. 그래도 푸석푸석해. 얘네들이 경찰서 들어갔다가 평택구치소로 갔다고 하면 자꾸 제 마음에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걔보다 너보단 걔가 더 나아. 걔는 화나면 확 다 해버렸으니까 너는 이 안에서 얼마나 더 심한 살인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니? 미움과. 알았어요. 면회 갈게요 하고 면회를 가요. 2분밖에는 안 줘요. 거기 가면은 쫙 칸이 되어 있는데 부저가 울리면 이제 저는 몇 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면 멈칫멈칫하며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빨리 와. 이렇게 스피커도 없어요. 아크릴판에 구멍이 뚫렸어요. 2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와 빨리. 그럼 얘가 귀에다 대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저는 이런 기도들이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울어요. 사람이 눈물이 저렇게 많을까? 코는 여기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그렇게 소리내 울어요. 얘네들은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애들이에요. 부모들도 다 버려가지고 얘네들 면회도 안 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또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또 가야지. 내가 빵하고 우유하고 사가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용치금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방 안에서 또 매맞을 텐데 내가 다음 주에는 꼭 돈 구해가지고 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고 눈물이 가득하고 괜찮아요 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일 놈 하던 이거는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나? 이놈은 누구를 시켜서 한번 패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던 분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또 보고 싶어요.
아, 원수를 사랑해. 그런 말씀은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너희들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하는지 내가 지켜보니까요. 고난 가운데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 주시는가? 오늘은 본문 또 못하겠네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끝낼게요. 뭐 여기는 제가 늘 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끝낼게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수능 보는 애들이 2명이고 또 한 명은 무슨 임용고시인가 뭔가를 또 보고요. 그러니까 3명이 시험을 보게 됐어요. 시험 보기 전날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정말 간절하게, 이게 얼마나 간절해요. 제가 얘네들 기도해 준다는 게. 그래 다들 어렵게 살아온 애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라. 예,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애들에게 야야 차 태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 차 타고 그리고 다 시험들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가서 잘 보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 수요일 날 아마 시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목요일 날이요. 맞아. 목요일 날 시험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에는 이제 다른 분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있었어요. 있으면서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네들 제발 시험 좀 잘 보고 가요. 얘네들 정말 팔자가 바뀌게 해주세요. 별의별, 팔자는 아니죠. 구자가 바뀌게 해주세요. 별의별 얘기를 제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끝났는데 안 와요. 맞아. 얘네들은 고마워서 아마 시험 끝나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불을 환히 켜놓고요. 문을 다 열어놔요. 안 오더라고. 11시가 넘었는데도 안 와요. 아니야, 그래도 기도 너무 감사해서 산기도까지 갔다 오는 모양이야. 그러고 했는데 박 목사 이제 자.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니야, 얘네들 시험 보고 이제 올 거라고. 아니, 이것들이 그런데 11시 반 되니까 괘씸해져요. 이것들이 오지를 않어?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난데 하는데 어머니가 시험 못 봐서 그래. 미안해서 그래. 그러면서 저를 끌어놓고 방에다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래도 올까 하고 갓대를 제치고 운동을 하고 불을 켜놨는데 12시가 넘어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지금 케냐로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고 있는 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어요. 같이 제가 키웠어요. 이놈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정말 이놈 때문에 속상한 건 정말 말도 못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대학 가는 검정고시를 보게 됐어요. 야야야, 검정고시 니네들 잘 봐야 한다. 막 간절히 기도해주고 막 우리 주님 앞에 통성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집에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잘 보고 와야 된다. 예.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시험 장소에 자기 다른 애가 앉아 있대요. 너 가, 저리로 가, 인마. 여기 내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 내 자리인데 확 끌어내고 자기가 앉았대요. 그러고 우리 애들 둘이 같이 앉고. 그러고 그놈들은 뒤에서 이제 이게 뭐야 하고 앉아 있는데 시험지를 나누며 수험표를 보더니 너 왜 여기 앉아 있냐 니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안으로 갔어요. 이놈들이 천안에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수원이야. 그래가지고 수원으로 또 가가지고 오후에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공부를 워낙 안 하는 놈이니까
한 과목만 붙었더라고요. 뭐 그 과목 수가 꽤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다음번에 시험을 보고 결국은 검정고시를 다 패스를 하고 대학을 가게 됐는데 얘네들은 공부라는 공짜를 몰라요. 너 공부 안 하냐? 야 이제 수능이 얼마나 남았는데 임마 공부를 하네. 아 그거 뭐 신경 써요 목사님 은혜로 가서 보면 되는 거죠 뭐. 아 그래.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방주교회 저 학생부들이 뭐니 다 나와가지고 얘네들 가는데 아자 하고 공부는 뭐 전혀 아예 맨 꼴찌할 놈들인데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이만한 찬압에다가 4단인가 5단짜리 찬압이 있잖아요. 분홍색 그 보자기에다가 이걸 싸줬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들 시험 보러 뭐 백팩 하나 메고 가는데 이놈은 찬압 이만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가서 시험을 쭉 봤어요.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열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싸줬더래요. 먹을까 하는데 노숙자에게 갖다 줘야지. 배고파도 그때는 뭐 아마 아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오후 5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끝까지 참았대요. 노숙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려고. 그 아저씨들하고 얘는 너무 친해. 우리 집안은 다 그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주고 뭐 가서 같이 비벼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해요. 밥을 굶었답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이놈도 또 안 오는 거예요. 수능 보고. 그걸 가지고 갔는데 10시가 돼서야 나타나더라고요. 오자마자 막 혼을 내줬어요. 전화라도 한 통화 해줬어야지. 이놈들아 이제야 10시에 들어와 니네들이? 그랬더니 이 얘기를 쭉 해주며 그 찬압을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목사님 이게 행복해요. 끝까지 수능이 뭐가 필요해요? 그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얘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겠대요. 야 무식한 놈이 무슨 종의 길이냐. 그랬더니 가겠다고 하고 어디에다 원서를 넣냐면 한영신학대학에다가 원서를 넣었는데 그때요. 거기 다 막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참 신학대학에 붐이 불어가지고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그때만 딱 미달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누가 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배고픈 거를 하루 종일 굶으며 이걸 가지고 노숙하는 사람들과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다음 얘기도 또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하고 끝내야겠기에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제가 분명히 알고 나하고 함께 살던 목회자들을 다 변화시키고 걔네들 머릿속에 콱 집어넣어 준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당금 내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날이에요. 헌금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저기다 집어넣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냥 들어와도 돼.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만큼만 넣고 나는 별로 이게 믿음도 없고 나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헌금은 여러분을 반드시 제가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받을 예물을 드리는 거죠. 저는 안성에서 그렇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뭘 드려야 하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고 남들은 풍성한데 우린 라면 하나도 올려놓을 게 없는 거예요. 라면 한 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 무슨 나무도 꽃도 뭐 이런 것 꽃도 좀 갖다 놓고 추수감사 주일이면 배도 갖다 놓고 뭐 그냥 이 수박도 갖다 놓고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보면은 무슨 상 차리는 것 같아요. 그 절하는 제사상 차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꽃들도 여기다 놓고 뭐 누가 꽃을 하느니 안 하느니 싸움질도 하기도 하고요. 그 돈이 있으면
꽃할 돈이 있고 나무 여기다 기가 막힌 거 사놓을 돈이 있으면은 우리 선교하자. 우리 열심히 남을 돕자. 다른 교회들은 다 아프리카 돕는데요. 이번에 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죽어가요. 말라리아 걸렸나 안 걸렸나 700원인데 그거 없어서 수도 없는 많은 애들이 죽어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 사람들 먹는 거 보면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먹고 있는 것 자체가 죄구나. 그래 교회 헌금들을 방주교회도 그렇고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중 뭐 조금 모여요. 그 사람들 다 헌금들 아프리카로 보내요. 우리는 보낼 수가 없어요. 필그림 선교교회는 안타까워요. 보낼 수가 없어. 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전혀 안 돼. 또 빚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괜찮아요.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돼. 저도 이 안성에서 살 때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면 한 개가 없어요. 라면 한 개 가지고 우리 7, 8명이서 물 푹 잡아가지고 4살짜리에는 건더기 주고 우린 국물 마셨어요. 그날은 행복한 날이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뭘 드릴까? 저는 점심은 동경 가서 스시 먹고 저녁은 된장찌개 먹던 날도 있었어요. 뭘 드려야 하나?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토큰 파는 아저씨는 예수라고 하면 알레르기 와서 막 때려요. 그냥. 그 뚱뚱하고 무식하게 생긴 아저씨가 막 패요. 그냥 얼마나 매를 많이 맞는데요. 그러면 저는 강경화였기 때문에 골목에 들어가 오른쪽 간을 숨을 들이쉬며 만져보면 소스라치게 아파요. 거북해. 그래 나는 곧 갈 거 아니야. 그리고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여지없이 뛰어나와가지고 이 새끼 또 왔다고 하고 또 때려요. 죽도록 때려요. 등어리를 그렇게 때려요. 이렇게 주먹으로요. 담이 걸려 숨을 못 쉬겠고 이게 뭐가 부러졌나. 거기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고난의 세월 얼마든지 저는 돈으로 막을 수 있어요. 가운 입고 가서 병원에 가서 당직만 좀 서줘도 얼마든지 그저 한 2, 300만 원은 벌 수가 있지만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가운 한 번도 30여 년 동안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종 아니에요. 박스를 주시려고 박스는 샀어요. 리어카는 샀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주님께 뭘 드려야 할까? 그 앞에 가서 매맞으며 끝까지 전도를 해야지. 우리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어라. 나 거기서 매맞아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골목에서 간도 만져봐요. 주님 용기 주세요. 매맞는 건요. 많이 맞으면 습관이 될 것 같지만 더 무서워요. 더 두려워요. 그냥 주님 추수감사 주일에 드릴 거 없으니까 제 몸 드릴게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 토큰 뭐 이렇게 토큰 양은으로 만든 그런 뭔지 하여튼 그렇게 만든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쪽으로 가면은 무섭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보면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주님은 나 매맞게 안 하셨네. 주님은 다 닫아놓으셨네. 신문 팔고 껌 팔고 복권 팔고 토큰 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 예배를 골목으로 들어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매맞지 않은 거 감사해요. 매맞지 않아 감사하는 것 여러분이 있나요? 그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제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어디 가면 집회 여긴 절대로 안 모인대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이분 와도 안 모인대요. 어쩌면 서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지요. 전 다른 건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은혜의 자녀이고 또 필그림 선교교회예요. 반드시 우리도 그 길 걸어갈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 다른 교회 얼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가난하면 어때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나 그만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예배를 드리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